같이 주옥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죄를 대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드리시겠습니다. 은
회개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밭 되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혼돈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가시고 예배하시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6일간 주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못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죄를 시간중에 보여주시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사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시간 단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를 주시고 사랑되는 사람께 성령의 영역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노란 불같은 역사 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려내어 큰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공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각 하나님 부인영자들 하나님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밟고 설 수 있도록 선지보다도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세계를 뛰어난 선자와 제사장까지 사명을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박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자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내는 사람께 이제 성령의 능력과 불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곳은 날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구원의 역사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큰 특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두운 세상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가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 의정자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드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통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제사장국과 선지자국과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은혜를 주사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놀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31절, 32절 두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두 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392페이지 두 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여 사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권세 있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더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지하시면 우리 성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자비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나타내는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절제는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를 다 통제하시고 사랑은 사랑 이후에 나타나는 의락속 8가지를 그렇게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내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펄펄 뛰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깜깜한 흑암과 같은 그런 인내의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인내의 결과물인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에 참으로 시련과 환난이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인내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영원 구원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느냐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우리는 향방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무엇이 승리의 삶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 항상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지피지기라는 건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누구하고 싸우는데 내 힘이 하나밖에 없는데 열 가진 사람과 싸우는 건 의리적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싸울 수 있고 내 힘이 약하면 다른 힘을 빌려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참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한정된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삶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기간의 삶이 있고요. 세상 나와서 7, 80 요새는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서 100년까지 살아요. 그러나 정작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80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고 나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세상을 난장판으로 살다가 시험을 보면은 볼 것도 없잖아요. 준비한 것이 있어야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 삶을 어떤 삶이냐면은 전쟁의 삶이에요. 전쟁의 삶.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요. 큰 문제보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 우리들이 어디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싸움,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녀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고 마귀가 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늘 마귀의 종로로 다고 속고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첫째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혈기와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 속에서 항상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 때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하나씩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번 이 안다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청혼을 했는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러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서둘러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데려오지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동침을 않는데 동침하지 않더라를 히브리 헬라에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안다는 건 부부관계로 와서는 동침을 의미하고 그 속을 깊이 아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금방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도 3일은 관두고 1시간도 못 갈 때가 태반이에요. 왜 그래요? 내 감정이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그렇고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옛날엔 작심 3일인데 오늘 작심 3시간도 안 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려면은 어찌 되느냐?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롭죠. 근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꼼짝달싹을 보내. 근데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할까? 나는 뭔가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억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고 나를 점령하고 내가 내 육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충동질하고 방종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참 자유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우리에게 자유도 주었고 마귀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마귀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이런 영적 싸움 이것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유를 누리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세상에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과 마지막 세상 심판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뚜껑 덮였던 걸 활짝 열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 같은 자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성도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진리에 어긋난 모든 행동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진리 합당치 않은 이 세상의 승리는 모두 다 실패와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건 내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축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는 능력의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아들 누구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알아도 지키지 않냐면 제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귀를 두 개 만든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듣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받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가 사용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즉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안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쳇바퀴 돌듯 범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일치월장 날마다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한다면 어떤 자식이 되겠느냐. 적어도 결혼해서 나가더라도 1년에 100번은 부모님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생신날을 찾아와야 되고 명절 2번은 찾아와야 자식이지. 전화는 자주 해.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내 돈 10,000원도 안 보내. 생신 때도 안 와. 명절 때도 안 와. 이게 부모님 사랑하는 증거냐? 아니겠죠. 이건. 부모님이 그렇게 당부해도 말씀 한마디도 안 지켜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고 하나 되어서 이 참 자유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자 마귀를 박아야 돼요.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당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작품들이에요. 마귀하고 사탄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졸개들이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귀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둘을 싸움시키려면 이간질을 하면 아주 쉬워요. 하지도 않은 날 만들어 가지고 갔다가 저쪽에서 들리면은 그냥 금방 친구였다가 원수되는 건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귀를 잘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면 좋은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분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은 상대방한테 조금 잘못해서도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내가 좀 손해봤다고 그게 엄청난 손해볼 것도 없어. 죽을 때 되면 뻘고 벗고 가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고 공술에 공수를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넓어요. 우크라이나도 넓어. 그러나 러시아가 더 넓어.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왜 빨리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푸틴의 마음에 이 귀신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어가서 욕심을 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어려운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않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인생에 와서 범죄케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더러우면 목욕탕 가기가 두렵잖아요. 때가 끼어가지고 두려워. 옛날 어렸을 때 저는 목욕탕을 중학교 때 생각하는 가는데 목욕탕 가는 게 두렵더라고. 때가 하도 많아서. 옛날에는 한겨울에 그냥 목욕 한 번밖에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하면 때가 얼마나 많아. 때 많은 사람들은 목욕탕 가기 힘들어. 하나님의 범죄하고서 내가 때가 깨끗하게 회개치를 못하면 하나님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목욕탕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 많은 자도 오고 죄 많은 자도 오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목욕탕이 돼야 되고 고물상이 돼야 되고 이런 포항제철처럼 높은 자, 깨진 자, 부러진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사람을 미우게 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서 그냥 저 태백의 카지노를 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되든지 인생이 망가져서 나온다. 여자들은 거기서 앵벌이가 되는데 세상에 수배가 갖고 와서 다 틀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끈끈이 주곡에 걸려든 그런 곤충과 똑같아요. 갖고 있는 돈이면 사는 걸 왜 돈을 더 벌겠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쫄딱망해서 거지가 되고 모델방에 자살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마귀의 이런 미혹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회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를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그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예요. 오늘도 우리가 자유 안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순경을 봐도 이 경찰을 봐도 겁이 안 나고 법원에 가도 검찰이나 판사 앞에서 거부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기소중지대에 도망가는 사람은 교통 순경만 봐도 겁이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는 가고 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귀한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자유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도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불러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셔서, 그러면 아들과 딸은 부모님만 잘 만나면,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요, 부모님만 잘 만나면 내가 좀 무능히 살겠더라고요. 그죠? 그래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우리 부모가 뭐 수백억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수백억을 갖고 있으면 그냥 자기 생애는 별 걱정 안 해도 돼. 부모님 눈밖에만 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여튼 모든 능력이 있어요. 나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런데 이 부모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애독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제가 암행어사 얘기들을 참 자주 하는데 죄송한데 암행어사는 겉은 꾀죄죄도요 속은 든든하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한 재산이 뭐 대전에서 한 뭐 몇십억만 있어도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꿀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전에서는. 서울에서는 몇십억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닌데 대전은 그래도 몇십억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래도 재산이 몇십억 있고 현금 통장에 뭐 10억 이상 넣고 아무 때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땡겨놓고 놓고 돌아다니고 해도 겁이 안 나. 택시 불러서 그냥 가면 집에 가면 돈 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무 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내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다 쓰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유업이 된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약속을 해서 너 임마 무슨 일이 필요하면 그거 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런 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왔어요. 종처럼 살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으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부모의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와 늘 하나 되고 그냥 한 가족에서 식탁에 꼭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얘기만 하면 다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저 몇 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조금 소원해져서 그런 거예요. 어른 때는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알아. 왜 그러니 똥 쌌나 배가 고픈지 알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각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을 줄 믿습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하사가 아멘하사 줄두의 소리만 하는 역졸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제압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를 수행하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이 터지게 소리 질러도 마귀는 안 도망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아들의 권세가 임했어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머리를 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에게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있어요. 충분히 돈이 있어. 아들이 병들어서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수술만 받으면 낫는데 그 돈 안 내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땡빛을 얻어서라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뺏겨요. 우리 하나님 손 놔도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 성령을 떠나지 않으셔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셨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왕은 마귀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인 돼서 싸워주면 마귀는 백전백패고 출행당하는 겁니다. 한 길로 갔다 7길 도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는 자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에게 되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아니고선 세상을 이길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졌던 그런 제국의 황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승리자로 죽은 게 아니라 실패해서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코로나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무슨 질병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나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고 병들어 죽을까 돈 없어 죽을까 실패해서 죽을까 이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보고 싶은 데를 다 하고 죄 짓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리라. 아멘.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면 쫓겨나는 귀신 악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속에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나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아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날마다 승리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신구약 모든 말씀 다 주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한 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반드시 이 말씀에는 축복의 언약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나태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은혜 들고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렀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의 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마귀가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시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귀한 승리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지기해야 된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야 된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에도 저촉 안 당하고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는 자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자. 두 번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니까 문제예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바로 알고 마귀가 우리로 대적해서 욕심부리게 하고 사람과 다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된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항상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자유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하나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내는 사람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Amen.
주께 드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순경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 주시고 건강에서 하나님 안에 참 차이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삶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하나님 세상도 다스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성교적인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선교지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필리핀, 우간다, 우리 조선 가정, 우리 대전도에서 하는 선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7월 가고 내일이면 말일이죠. 그러면 이제 5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하반기 동안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은사 받아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받는 그런 축복이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학생부 수련회 8월 3일 토요일까지 배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꼭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구역 또한 이편한 세상 포렌 아파트 입주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약 1900세대가 지금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오는 분들도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잘 대해서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운주계곡 114 펜션으로 야외를 출발하는데 오늘 한 28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차량은 8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건 제 차에는 사모와 우리 김용규 성도님,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이정옥 집사님, 오늘 또 같이 운행하고 같이 이제 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잠깐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서로가 사랑을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규 성도님, 예, 박수. 그리고 그 이정욱 집사님은 같은 집에 또 사신대요. 예, 지난주에 제가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용규 성도님이 속주 나오시고 같이 집에 사신 우리 이 집사님도 전도하셨어요. 같은 주 안에서 교통하고 기도하는 귀한 친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준 집사님은 그 가족들을 타시고 전선희 집사님은 서 집사님 가족 우리 서 집사님 일목이 제목이 같이 타시고 이현희 집사님은 우리 서영찬이랑 그 아이 친구들, 이현희 집사님은 그 하영이하고 강기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은 이혜련 집사님 타세요. 오주환은 그 집 식구들, 임효성은 박시혜 성도님, 우리 춘향이 라면이 많았어요. 오늘 중에 우리 운유 아빠 차 타시고 장모원 성도님은 자기 차로 그 부인과 함께 동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 가시면은 여기서 40km니까 약 한 40분, 50분 걸려요. 천천히 가도.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안영리로 해서 복수, 진산 통과해가지고 대둔산 입구 통과해서 한 10분 정도면 되는데 운주 계곡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걸로 가서 하는데 거기에 풀장이 있어요. 그런데 풀장에 그 물이 지하수예요. 근데 어제 비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밖에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으나
온도가 한 27도 정도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적당하게. 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와요 지금? 네, 비가 온다네. 비 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거기에 지붕이 잘 돼 있어서 상관이 없고, 오늘은 그 현지에서 토종닭 닭도리탕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드시고 좀 쉬시다가 오시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안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냥 쉬었다 오시려고 생각하고, 원래 야외 예배를 가려고 했더니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장애를 받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가서 식사하시고 간식서부터 과일서부터 아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컷 드시다가 편히 쉬었다가 오시고, 지하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든 그냥 텀벙 뛰어들어가면 잘못하면 심장 마비 오면 안 되니까 손발 잘 적시고, 굉장히 차운 것 같아요. 물이. 입술 조심하시고, 특히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좀 어른들이 좀 관리를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카톡에 주소를 찍어줬어요. 각 차량 가실 때 운주면 금당이 200-1번지 114 펜션입니다. 내비 찍고 그냥 가셔도 되고, 우리 가는 차 쭉 일렬로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물놀이를 하실 분, 비가 와서 그 앞에 내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풀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어서 아이들은 물놀이 하고 편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다 보면은 옷도 버릴 거니까 옷 한 벌씩 갖고 오신 걸 알고 있고, 다들 편하게 하루에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38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도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